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말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보호하심을 받고 지내다가 이 밤에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섭외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날 알아듣되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아멘.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망각합니다. 그렇기에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분명하게 잘 기억되도록 그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히스기야 치유 과정에서 드는 질문 2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열왕기하 19장 하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31절에 있었습니다. 31절 중반에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을 내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열심을 내시는가 2가지로 요약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했을 때 주회전에 나가서 그 협박 편지문을 딱 펼쳐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데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즉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열심을 내신다. 이게 첫 번째 여호와의 열심이고요. 2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나 또 랍사게 같은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것에 또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의 대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이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자신의 왕궁이 있는 니누에로 돌아갔는데요, 거기서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신의 2명의 친아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내리막길을 걷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위로와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히스기야가요,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고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그 기온샘의 물을 터널을 뚫어서 533m의 그 터널을 또 공기를 단축하고자 양쪽에서 뚫고 들어왔죠. 그래서 성 안에 물을 확보하는 그런 대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성벽을 다시 쌓고 무기를 정비하였죠. 이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불신앙의 모습이었나요? 성경은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터널을 뚫고 이런 성벽을 쌓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결론은 이것입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백성으로서 모두가 자신이 해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연히 하는,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기적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내추럴한 것을 만드신 분께서 때로는 슈퍼내추럴하게도 또 역사하시는 것이죠. 슈퍼내추럴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또 초자연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만약에 자신이 만든 터널이나 성벽이나 무기를 의지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 책무를 다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신앙인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물론 본인이 해야 될 것은 다 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산을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인 2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여기서 그때는요, 19장의 사건과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둘 다 19장도 20장도 둘 다 BC 701년입니다. 즉 아수르의 공격이 물러가자 이제는 질병의 공격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몸에 종기가 나고 몸 전체가 곪아 죽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꼭 어려움들은 꼭 이렇게 시리즈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위기가 찾아왔지만 기도함으로 물러갔는데 이제 히스기야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왜 선한 왕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남유다 13대 왕으로서 유일하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이제 요시야도 산당을 제거했지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했던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어려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자,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도, 또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도 삶의 어려움이 또 찾아올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1절 중반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여기서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와 또 선지자 아모스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개인 물품도 정리하고 국정 운영도 인수인계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냥 몸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은데 또 선지자까지 와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하라고 이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요, 지금 14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만 39살,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역시 히스기야는 기도로 뚫고 나갑니다. 그 병의 아픔 가운데서 벽을 바라보고, 벽을 향하여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벽을 바라보았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만 해결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또 하나님께 막 설득을 합니다. 자,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여기서 진실과 전심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투명함, 이 마음의 투명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매달리는 그 강도의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만을 향하여 깨끗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지금 사생결단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울면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바위에 떨어진 씨가 햇볕이 나니까 마르게 되었는데 그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습기가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 응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히스기야에게 이제 아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집 다 정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집으로 가다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돌아가 해서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왕궁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3일 후에 병이 나아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나은 후에 어디로 가장 먼저 갈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감사기도 드리러, 감사하러 올라갈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무엇을 하는가? 7절을 보실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았더니 3일 후에 다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을 때 히스기야는 한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 다음 절인 8절을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징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병이 다 낫는다는 뭔가 사인이 있냐,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옵션을 주죠. 첫 번째는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빨리 가게 하느냐, 그걸 원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걸 원하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해는, 그림자는 원래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10도 앞으로 가는 것보다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그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서 정말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요,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는 것은요, 정확하게 40분이 뒤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 10장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해를 멈춘 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중천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하게 아주 쉽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아티클을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인공위성을 담당하는 연구소에서 한 연구원이 슈퍼컴퓨터로 과거의 시간을 돌려보았을 때에 시간이 좀 이게 멈춰진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 23시간 20분 정도가 시간이 멈춰 있었고, 또 히스기야 시대 때 40분이 사라졌다. 그래서 24시간이 사라진 것이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아티클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연구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아티클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참조만 할 뿐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그림자가 뒤로 물러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가 그렇게 중천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해가 그림자가 뒤로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시고 없던 해달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처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 겁니까? 왜 분명히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벽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다시 생명이 15년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증표까지 보여주시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뜻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의향이 바뀔 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즉 유대인은 자녀이고 수로보니게는 이방이니까 멍멍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그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봤던 관점, 시선이었는데요. 이때 이 여인이 그러시군요.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자신의 민족적인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개들이 상 아래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순간 즉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병 고친 게 된 것은 주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과 그 딸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주님의 연단의 시험이 있었던 것이고 그 여인은 멋있게 합격한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19장에 기도로서 나라를 구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20장에 와서 개인의 그 질병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래서 너는 죽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 종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그렇게 쉽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벽을 보며 통곡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쉽게 단정하고 기도를 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놓는 거죠. 물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향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왜 무화과 반죽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인 7절을 보실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히스기야 상처에 붙였습니다. 당시에 무화과 반죽은요, 종기 치료약이었습니다. 고약 같은, 이제 우리 종기 나면 고약 옛날에 붙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냥 이미 말씀이 6절에 선포가 되었는데 왜 7절에는 이렇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사야는 그 약을 바른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치실 때에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냥 말씀으로만이라도 고치실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귀찮게 진흙을 이렇게 눈 이겨서 또 실로암으로 가서 그렇게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설교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으로도 그 즉시 병이 낫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터치를 하시고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옷자락을 누가 붙잡거나 그렇게 할 때가 있었죠. 왜 이렇게 한 방법으로 통일하지 아니하시고 왜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꼭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약을 기도하면서 먹고 약 먹고 낫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수술을 통해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이 개발되고 또 의술이 개발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의료 선교를 가면요, 해외 선교를 가면 그냥 가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팀도 있는 것이고 또 의료팀도 있는 겁니다. 침술팀도 있고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곳에서 간단한 시술을 하기도 하죠. 그게 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이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해서 낫는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하여 다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한 디모데에게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포도주를 살짝 마심을 통해서 또 그 병 치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약을 끊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고 했던 것은 왕궁의 그 의수를 내려놓고 그것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환부에 붙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을 전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났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특히 치유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은요, 약을 드실 때마다 그 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약을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전에 다 낫게 해주실 거야. 물론 낫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나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수술을 통해서 나으신 분도 많이 계시죠. 그냥 좋은 의사 만나서 그냥 병 낫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도하여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질서도 또 초자연적인 질서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는
치유함을 받게 되고 생명이 연장되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고 상황 끝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더라, 이런 말씀은 더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우리도 이 히스기야의 삶처럼 기도함으로, 또한 잘 치료받음으로 주님의 치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의 문제도, 또 개인의 건강도, 또 가정 식구들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체험하는 능력 있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병이 나음을 말씀하여 주셨고, 또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또 그의 환부에 붙였고, 또 증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약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약보다, 수술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의 태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정말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여러 가지 계속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역사든 아니면 약을 통해서든 수술을 통해서든 주님, 어떤 방법이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이 터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의 암을 통하여 주님의 그 믿음을 모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히 헝가리에 사역하시는 우리 정채와 정혜영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유럽에 위치한 헝가리는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과거에 오래된 기독교의 역사와 건축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 있는 선교지이죠. 특히 정선교사님 부부는 집시들과 같은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헝가리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채와 선교사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정채와 선교사님, 정경 선교사님, 우리 또 세 명의 자녀들까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많은 기독교 유산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 있는 그 선교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 가운데에 방황하며 또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
장애인들과 노숙자들, 아버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이 한 명 한 명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다시금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교통사고 후유증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같이 아버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것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3일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약을 사용하고, 또 동시에 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서는 또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겸손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치유되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들으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헝가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 정채아 선교사님 부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그 사회적 약자의 그 집시들과 노숙자들이 주님 앞으로 먼저 돌아오며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을 품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참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늘 마음 가운데 사명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선교적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육신적인 질병 치유해 주시고 또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능력 있는 기도의 일꾼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